조금 전에 서로 인사할 때 아프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했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죽지 맙시다. 조금 전에 추영선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산인데 발인은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문을 오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4시에 제가 오늘 당회 끝나고 또 병원 신방도 가야 되고 그래서 4시 정도에 우리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가실 분들 해당 여신도회나 또 그 해당 우리 목장의 식구들 또 함께 가실 분들 4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조문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날 죽으면 안 돼요. 죽지 맙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7월의 세 번째 주일 우리 2부 감동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또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은샘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슬기로운 승리 생활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시간, 변화와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슬기로운 여름신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이 병원 저 병원 우리 환우들을 신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인생의 판을, 건강의 판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은샘의 가족들에게 개입하셔서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제가 목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서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서서, 야, 이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야, 이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국면 전환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반도체와 AI 흥황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는 사이에 벼락 부자들이 생기는가 하면 나는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상대적으로 벼락 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당 정치와 지방선거로 인해서 아령사회, 양극화 사회이죠. 그리고 갈등 사회는 그 골이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은 대한민국 축구가 32강 좌절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지요. 공이야 이렇게 둥그니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AI 시대에 이 국민 스포츠 시스템이 후진성에 머물러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자괴감이 들게 된 것이죠. 과정은 공정했는가? 아직도 우리 시대의 카르텔 운운하는 것이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이 트럼프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중동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는 이건 먼 나라의 얘기만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위기를 느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돌아보면 구석구석 신음소리가 깊어만 갑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이 위중한 시대에 의지할 곳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는 세상,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이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에 실수투성이인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슬기로운 여름 신앙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의 판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의 판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인생의 판을 바꾸시고 이 세계의 모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언제나 그 인생의 판세, 판도, 인생의 국면이 대전환을 이루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역대기하 14장은요, BC 900년부터 895년 사이에 일어난 아주 큰 사건입니다.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10년 동안 하나님 앞세우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선과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또 귀신을 모시는 사당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남서쪽 30km 지점에 이 마레사라고 하는 곳으로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한 것입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집트를 관통하는 나일강 맨 남쪽, 나일강의 상류, 지금의 수단 지역과 에티오피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왕 세라가 먼저는 애굽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북쪽에 있는 유다 나라,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 구스의 군대를 이게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구스 군대는 지금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마병 300대, 이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탱크 300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군대를 이끌고 지금 쳐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그런 유다 나라, 무엇보다도 중과부족이죠. 왜냐하면 이 세라의 구스 군대는 100만 대군이고 지금 유다의 군사는 한 30만 정도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집트,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 이집트를 치고 지금 거슬러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풍부한 전쟁 경험과 승리의 전략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올라온 이 세라의 100만 대군을 어떻게 유다 나라가 이걸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 마레사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벤구브린이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벤구브린. 이 마레사라고 하는 곳에서 한 10km 지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묘가 있는 막벨라 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유다 지파의 본거지인 헤브론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마레사에 이 구스의 군대가 올라오면 이 헤브론을 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아사왕 남유다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모든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 건강의 문제, 또 마귀 사탄과의 싸움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느냐, 어떤 문제가 우리 가정에 찾아오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세우고 함께 승리를 만드느냐, 이 국면 전환을 이루어 가느냐, 여기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유다왕 아사가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격파하면서 이 판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영적인 원리를, 이 판세를 뒤집는, 판도를 바꾸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늘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 판세를 뒤집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뜻밖의 국면 전환, 인생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것,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것, 바로잡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본문 역대기하 14장 1절에서 이제 결정적인 역사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여호와 아버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들, 이 처절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아비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하늘의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다고 외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그러면서 11절 이제 하반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치러 왔나이다. 정말 유다 백성들이, 아사왕이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치러 온 게 맞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지만 어떻게 그 100만 대군을 이 유다 백성들이 이게 맞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치러 왔나이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죠. 이기러 왔다는 거죠. 이길 수 없는데 이기러 왔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우리 시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저 세상의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아버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개입하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이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그 코 질질질 흘리고 늘 마음이 가 있는 그 부족한 자녀가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뛰어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1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패한 적이 없는 구스의 군대가 지금 애굽으로 나일강 쪽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을.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싸움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대전환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안타까이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의 승리를 그럼 왜 이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이 뜻밖의 인생 국면을 대전환을 이루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개, 만나게 해주시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승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승리, 성경적인 승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승리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내 삶에, 내 문제에, 내 싸움에 아버지가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싸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우리들과 함께 하고 싶은 슬기로운 그런 승리인 것입니다. 자, 슬기로운 승리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싸움이 아버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이것이 슬기로운 승리. 성경에서 이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샘의 가족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거, 또 건강에 관한 거, 또 우리 가족의 진로, 우리 자녀들의 진로에 관한 거, 인생의 모든 것들, 그 상황 앞에서, 그 국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 판이 바뀌어지는 이 현실 앞에서 아버지로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항상 우리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개입하셔서 판세를 뒤집고 승리케 하시는 일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판도를 바꾸시는 분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고, 우리의 소유, 우리의 인맥, 권력, 그게 아니에요. 승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마귀에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십자가에 내어줄 것이라고 마귀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살릴 거라고 마귀가 생각했겠어요? 마귀가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예수를 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략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 우리를 저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기를,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럼 궁금한 것이 있죠.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슬기로운 승리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먼저는 이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게 습관이 돼야 된다.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아사의 삶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역대기야 14장에서 이 아사왕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한다는 거예요. 찾게 한다. 찾게. 길을 뜻하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레크, 이 단어에서 데크, 길이 나온 거예요. 데레크, 길. 길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찾게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가진 것 많고 잘나고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판세가 바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길이다. 그분만이 데레크, 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먼저 찾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아사는 하나님을 먼저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반부를 보세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살롬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주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사방팔방에 하나님의 함께함의 증거인, 내가 돌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샬롬을 주신다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샬롬. 이 아사는 이렇게 평소에 늘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그 구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앞에서 이 아사왕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 100만 대군이 보이지 않아요. 그 100만 대군을 한순간에 풀어버릴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아사왕에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유다 백성들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또 알려주시잖아요. 지혜서인 잠언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래서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로서 이 판세를 바로잡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도움받을 길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길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엎드려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샘의 가족들도 언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눈을 뜰 때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어떤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출근하면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판세를 바로잡고 그리고 국면을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문제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사의 문제에 이해되지 않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역대기야 14장 2절에서 아사는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불태우고 산당을 허물고 귀신들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 살도록 말씀 앞에서 그렇게 잘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아사왕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축복의 열매가 그 앞에 벌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 아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까지 신앙생활 그 바쁜 와중에서도 뭐 사는 게 좀 힘들어도 그래도 잘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잘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서 자꾸만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생기네. 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의롭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내 삶의 직장에, 내 미래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을 찾아서 찾아오게, 왜 하나님이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이거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런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리가 말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분과 또 승리 있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판세를 뒤집고 바로잡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거 증거 삼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 이 모든 시련과 문제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헤아립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공연히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니까 그 말씀 안에서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싸움은 아버지의 싸움입니다. 두려움 없이 이 아사왕이 외치는 거예요. 문제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먼저 축복으로, 언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지 아버지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보다는 뭐예요? 이성이잖아요. 믿음보다는 이성.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의 분량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은샘의 가족들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문제 상황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우리 곁에서 야, 욥처럼 너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 성장해야 되지 않겠니? 너 믿음의 그릇이 더 커져야 되지 않겠니? 그 약한 부분이 더 강해져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그 판도를 바꿔가고 바로잡아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승리 생활로 저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뭘까요?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뜻밖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뜻밖의 선물을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사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레사 골짜기에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쫓겨가면서 끝납니까 그걸로? 아니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패망하였습니다. 패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노략한 물건이 뭐예요? 전리품. 이 아사가 100만 대군이 올라왔을 때 이 100만 대군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전리품이 이 유다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아사왕이 믿었습니까? 그거 생각했겠어요? 계산했겠어요? 아니죠. 겨우 그냥 우리 살아남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리품을 주시는데 원수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슬기로운 승리는 반드시 전리품을 줍니다. 뜻밖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구하지 않은 것인데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도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승부를 거세요. 판세를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간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왜 공연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셔서 내 마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상황 국면을 전환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그 인생의 판도를 바꾸시고, 세상의 판도를 하나님께서 국면을 새롭게 전환시키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담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이 전리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큰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이 마레사 골짜기에서 이 슬기로운 승리를 이 아사왕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만, 그들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 이 아사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명한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 바로 아사의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그 아들 여호사밧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에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역대하 17장 4절을 보세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가 행하는 것을, 아버지 아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를 이 아들 여호사밧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하 17장에서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믿음을 행하였다. 아버지의 믿음대로 이 아들 여호사밧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인 2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아사가 왕일 때 저 구스의 100만 대군이 저 남쪽에서, 저 마레사 남쪽에서 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 때는 동쪽에서, 이 남유다의 동쪽 사해바다 건너쪽에 이 동쪽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이 마훈 연합군을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역대기하 20장에 보면은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이들이 올라오면은요, 동쪽에서 올라오면 바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함락이 되어 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동쪽의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이 시스고개로 물미듯이 올라옵니다. 저 마레사로 저 구수왕 100만 대군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연합군이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세 개 나라가 동쪽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호사밧 막을 길이 없어요.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치고 올라오는데, 자, 그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여호사밧 곁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야하시헬이라고 하는, 역대기하 20장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야하시엘이 뭐라고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을 합니까? 이 여호사밧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이여 기억하소서. 아버지 아사가 마레사 골짜기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다윗 왕이 엘라 골짜기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소리치는 게 뭐냐면은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게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순간에 판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대성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의 삶은 비참할 수 있어요. 부모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들만큼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일 웬만한 것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붙잡고 씨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식들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오늘 은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이 위기, 이 어려움, 이 고통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식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지켜보고 있는 거야. 부모인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영적인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헤아리고 하나님 붙잡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싸우시고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은샘의 가족들에게 아버지로서 챙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이 국면을 바로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삶의 모든 판도를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슬기로운 승리 생활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